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하는 기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단 가서 교단 회의에 참석해서, 제가 임원이기 때문에 지금 대표 회장으로 이영훈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대표 회장으로 있어요. 가면 가끔 그분의 가족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말씀이 그런 말씀하셔요. 몇 대째, 3, 4대째 기독교 가족. 아버지도 예수 잘 믿었지만 할아버지는 더 잘 믿었다. 얼마나 기도 생활을 했는지 할아버지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생겼대요. 얼마나 무릎. 지금의 여러분 의자 놓고 예배들 무릎 꿇는 시간이 별로 없지요. 옛날에는 이런 의자가 없었어요. 전부 그냥 방석 깔아놓고 멍석 깔아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얼마나 울컥했으면 무릎에 낙타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할아버지 기도 덕분에 은혜를 받았다, 그런 고백이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후임자가 누가 되느냐, 초미의 관심이었어요. 누가 되느냐, 여러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누가 될 것이다, 누가 될 것이다 하는데 생각지 않는 이영훈 목사님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의아했어요. 근데 그 집안 내력을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심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투자는 부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생전 열심히 심으세요. 내 때에 안 거두면 후손들이 거둘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래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3세대까지 그 죄를 물을 것이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1000대까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편한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 편하게 믿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때로는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눈물도 나고 이런 것이 다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할렐루야. 신앙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좋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좋은 신앙 갖는다 깨닫는 게 신기하지. 하루아침에 그냥 1년 이내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연달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저도 여기서 포천에 와서 개척하고 수십 년 전이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먹고 사는 것도 고난이 있었고, 억울한 일도 있었고, 눈물 날 일도 있었고, 참 어떤 때는 세상이 탐날 때가 있어요.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뉴스 보니까 제 고향 같이 형님 동생 하던 사람이 텔레비에 나오고, 저 사람은 출세했네. 엊그저께 형 동생 하면서 집을 같이 걸어가고 그랬었는데, 저 사람은 벌써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장이 되고, 부럽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이루어 주셨냐면, 고린도 후서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내가 유명한 자구나. 할렐루야. 아유, 내가 더 부자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짜 부르는 자가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뭐 국회의원, 장관, 이것이 물론 높은 거지만 진짜 높은 것은 하나님이 알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유명한 자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긴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십시오.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요. 예수님이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제자가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래 하고 만나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요 자매냐 그래. 참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 말을 가족이 들었을 때, 육신의 가족이 들었을 때 얼마나 실망했을 거예요. 얼마나 실망했을 거예요. 형제 자매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실망했을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요 자매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 향해서 이들이 내 어머니고 형제요 자매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고 형제요 자매다. 참 가족이라는 거죠. 참 육신의 가족, 이 세상이라는 것은 다 덧없어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세상이 헛되다는 것은 빨리 깨달아야 돼요. 부귀영화도 헛되다는 것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게 참 깨닫기가 힘들어요. 빨리 은혜 생활해서 빨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이 영원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만이 참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차 대전 독일이 일으켰지요. 얼마나 세계를 지배할 것 같처럼 잘 나갔어요. 그러나 결국엔 졌잖아요. 패망됐어요. 전쟁을 일으킨 자들이 잡혔어요. 히틀러는 자살해서 죽고
이인자 되는 사람이 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이 사람도 이제 재판받고 죽을 상황, 운명이 참 험하거든요. 얼마 전까지는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제압했지만은 이제 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죽을 일을 생각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면회 왔어요. 면회 시켜주겠죠. 곧 죽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부인한테 마지막 유언한 말이 뭐냐, 유언적인 말이 뭐냐, 내 아들은 꼭 교회에 보내시오. 교회에 데리고 가시오. 내 아들은 꼭 교회에 데리고 가시오. 왜 그런 말 했겠어요? 세상 권력, 세상 모든 영화 다 헛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자식 못 먹고 못 사는 것이 그것만 불쌍한 게 아니에요. 못 배운 것만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나는 것이 제일 큰일이에요. 그런 믿음이 안 생겨요? 뭐가 큰일이에요, 우리 가족에? 예수 믿는 게 가장 큰일이잖아요. 집 없는 것도 큰일이지만 그보다 더 큰일이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성경 안 보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학교 한번 빠지면 그냥 야단친, 교회 한번 빠지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 가지고 어떻게 자기도 구원받고 가족도 구원시킨다고 그래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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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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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가 빨리 깨달아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남은 생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먹고 살고 육신이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산기도 잘 다녀봤어요. 몇몇 목사님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어떤 때는요, 그래요. 나 혼자 가고 싶어요. 어떤 때. 왜냐하면 힘들어요. 내가 챙겨야 돼요. 내가 반찬도 준비해야 되고, 텐트 없는 사람 텐트도 생각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혼자 가서 기도하고 편하게 갔다 오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챙기라는 마음을 주셔요. 목회하다가 목회 용기를 잃은 사람이 많아요. 자신감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들도. 하나님도 안타까운가 봐요. 그들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목사뿐이겠어요? 평신도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다가 방황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 더 챙기고 싶은 생기란 마음이 있었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사람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해마다 제가 봄, 가을에 가는데 제 고향 근처인데 산에요. 운장산 밑에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에요. 계곡이에요. 꼭 가면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형님 산소를 꼭 찾아봐요. 근데 이분은 그냥 기도에만 전념하였다고 해서 안 찾아봤어요. 안 찾아본 이유도 있어요. 참 허망하더라고요. 육신의 가족이라는 게. 그저
고향 가면 돌아가셨어도 찾아보고 싶은 정이 남았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속상해요. 살아계시면 야 오냐 가면 가냐 이런 응답이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오면 오는지 가면 가는지 아무 응답이 없어요. 허무하고 나중에 속상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빨리 이제는 내가 천국 가기 전에 다 이 묘지도 정리해야지. 다 모든 것이 세상 육신의 것은 다 순간이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가족이 참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라서 가족이 아닌 거죠. 천국에서 만날 수 없는 가족은 진정한 가족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가족이 참 가족, 영원한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누가 내 어미고 형제의 자매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이들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이들이 내 가족이 아니냐 이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매여있는 사람, 육신에 매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가 우리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한 거예요. 은혜 떨어지니까 세상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육신의 안위를 추구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죠. 육체를 기쁘게 하는 삶. 그 나중에 썩어지고 다 거두는 게 하나도 없어. 그때뿐이에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뭡니까? 교회 가는 거, 성경 보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이잖아요. 그 삶의 결과는 뭐예요? 천국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성경 보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주일 하고 싶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삶의 마치 뭐예요? 천국 문이 열려지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원래 기독교인이 얼마나 세상에 매여 사는지 몰라요. 교회는 신용이요, 그냥 형식이요. 세상에 목매고 신앙에 목매야지요. 세상 목매어봐야 다 지나가면 다 헛거요. 후회할 것뿐이에요. 우리가 육신이 너무 얽매여 있어요. 그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이 답답하면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듣기를 원하실 때 선교사로 선택했다 이거지요. 가족과도 의논하지 않냐고 선배된 자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냐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노라 그랬어요. 자, 완전히 예수에 빠져 살았어요. 세상에 빠져 산 게 아니에요. 세상과 작별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세요. 16절 14절이죠.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그렇다 이거지. 세상과 작별했다 이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그래서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 매이지 않았다 이거예요. 육신의 가족에도 매이지 않냐고 세상의 영광에 어떤 것에 매이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걸 탐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 예수님이 지적한 게 뭐예요? 어리석은 부자. 물질에 탐한 거예요. 재산에 탐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형을 명해서
재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누가 너희들 재산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면서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하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이 부자는 재물에 탐했어요. 막 갖고 싶은 거예요. 막 누리고 싶은 거예요. 소출이 많았어요. 걱정하다가 묵은 것과 흘러버리고 새 것과 크게 짓고 잔뜩 싸놨어요. 다 된 것 같죠. 자,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그런 생각하지 있는 것이.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 생각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싸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많이 쌓아놓고 인생 실패자가 됐잖아요. 많이 쌓아놨다고 성공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어요. 사람은 신앙의 부자가 돼서 천국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천국문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속에 천국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가지고 누려도 실패한 인생인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가지고 누려도 그건 실패한 인생의 불쌍한 인생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나그네 삶을 마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사람이 복이 있죠. 사도행전 6장 7장 보세요. 스데반 집사 얼마나 성령 충만해서 믿음에 열심히 했어요. 그 핍박을 받아가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를 전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그래도 스데반 보세요. 뭐라고 고백해요? 7장에서 보라! 하늘문이 열렸다. 예수님이 우편 모자 앉아 계시다. 하늘문이 열렸어요. 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그러면서 그들 원망하지 않았어요.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말라고 하면서 순교하잖아요. 천국 갔어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내 집에 있는 사람은 해가 저물어도 행복해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집에 가야지 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 때문에 해가 저물어도 걱정이 안 돼. 우리 인생 진정한 집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늙고 병들고 이 생명 다 해도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부자는 얼마나 잘 살았어요. 고운 배우소에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어요. 날마다 세상을 즐겼어요.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얼마나 못 살았던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았고, 헌대를 알았지만은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어요. 누가 돌보는 사람도 없어요.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이.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도 슬픈 일이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재밌게 살아서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가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챙겨야 돼요. 하나님이 모른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해요? 재밌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다 죽어요.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챙기지 않았어. 하나님이 너 쓸데없다 이거예요. 너는 천국에서는 쓸데없는 사람이야. 버렸어요. 그러나 나사로는요, 거지같이 사는 나사로 하나님 챙겨서 천사가 와서 받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와서 받들어갔어요. 누가 성공한 사람인가? 예수님이 말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지옥이 무서우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49절에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절대 믿음 생활해야 된다고. 이 적은지 하나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져 죽어버려요. 죄 있는 인생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 복이 아니에요. 의롭게 오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안 짓고 믿으면 오래 살 때 복이지. 죄 지면서 오래 사는 거 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눈이 범죄하냐? 눈을 빼버려요. 두 눈 가지고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보다도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대요. 지체가 범죄하냐? 다 제거하래요. 온몸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불구의 몸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육신이 다 멀쩡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이 손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쁜 짓을 하고 힘 있다고 남 때리긴 하고 그 손이 뭐가 복이에요? 이 손이 정말로 성경책을 들 수 있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손이 되고 주의를 할 수 있는 손이 되고 그 손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체가 범죄하면 제거하라는 거예요. 거기는 굳어지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거예요. 영혼은 죽지도 않아요. 지옥에 가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그것이 힘들어요. 불도 꺼지지 않아. 세상은 아무리 센 불 다 꺼져. 지옥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아.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불로서 소금 지듯함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지금 부자가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지옥 가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서늘케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이 지옥불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에도 공급할 수 있는 지옥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얘기했어요. 너와 나 있는 것은 오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옥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너는 영원히 고통받아야 돼. 천년 만년이라도 살고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절대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제거하라고 했고 죄 짓는 인생 사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절대적인 것이고 구원도 절대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거, 여러분 가정 예수 믿는 것처럼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좋은 환경에 사는 것보다도 여러분 가정 예수 믿는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도 내가 예수 믿어서 영생복락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다 내가 좋다는 것도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사랑스러운 육신의 가족도 사랑스러운 친구들도 내가 재미있게 누리던 모든 것도 다 지나가게 돼 있어. 얼마나 행복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도 불행도 순간에 다 지나갈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요. 언젠가도 그런 예언을 드렸지. 인도에 있었던 얘기인데 배를 태워주면서 돈 벌고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신사가, 외국 신사가 탁 와서 배를 탔어요. 이제 배를 태워서 이제 가는데 그 신사가 묻는 거예요. 철학을 하냐?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철학을 하냐? 당신 인생이 뭐 3분의 1은 어떻게 됐다고? 그러면서 또 나가 한참 가더니 프랑스에 무슨 예술을 아냐고 그러더니 아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술을 아냐고. 아이고, 당신 인생 반절 헛살았다고 그래. 못 먹고 못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었어요. 배가 뒤집혔어요. 둘이 다 빠졌어. 허우적거려요. 그때 뱃사공이 물었어요. 그 신사한테. 당신 수영할 수 있습니까? 그러는 게 수영 못합니다. 이제 당신은 죽었습니다. 그랬어요. 당신은 이제 수영 못하면 죽어요. 죽었습니다. 아무리 가지고 누려도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학문도 지위도 재산도 내가 살아있을 때 좀 유익이 되지. 그러나 그것이 다 지나갈 때가 와요. 오로지 믿음만이 영원한 것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이 나의 유일한 축복이라는 것이 그때가 와요. 그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고 성신 충만해서 믿음에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가족도 천국 가족을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챙겨야 돼요. 가족뿐만 아니에요. 이웃도 챙겨야 돼요. 이웃뿐만 아니에요. 외국에 있는 어렵게 사는 아프리카에도 어떤 나라든 가서 복음을 전했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전했어. 천국 가는 사람이 행복이라는 걸 알고 그들에게 여러분 복음으로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일정 때 그분은 천국과 지옥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어느 화전민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전했냐? 화전민들에게 부랴부랴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난 줄 알고 다 나왔어요. 옛날에 무슨 소방서가 있어요. 119로 뭐 신고가 어디 있어요. 부랴하면 다 나왔어요. 막 밖에서 들고 막 세수대야 들고 막 물 떠가지고 막 나오는 거예요. 어디 불났냐고 그래요. 지옥불이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지옥불이라면 깨닫지 못하죠. 지옥불이라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 알아요. 저 사람들이 지옥 가서 고통당할 것을 알고 지옥불이야 하고 외친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로 믿음이 좋아야지요. 깨있어야지요. 믿는 사람조차도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별 관심이 없어.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친구들이 걱정이 됐어. 자기 아들 장례 치르는 날 또 예수 천당 복음 전할까 봤어요. 당신 아들 장례 치를 동안은 절대로 전도하지 말라고. 알았다. 행여가 나가요. 뒤따라가면서 갑자기 뒤돌아서더니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예수 천당을 외쳤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이 사람아 오늘만큼은 참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내 아들은 예수 믿어서 천국 가서 좋지만은 이 사람들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 예수 천당을 외쳤어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깨셔야지요. 성령 충만하고 탐심을 물리쳐서 우리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